네,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바벨론 포로에 가서 돌아오게 한다는 그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로 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대적들의 보수를 예언함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서 32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동그라미 두 번째로 교만한 애국을 보수함. 앞에서 보면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그들을 이제 멸망한다고 정복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29장에서 32장까지는 교만한 애국을 보수하는 거예요. 애국 보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9, 30, 31, 32 네 장을 빌려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애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멸망한 앗수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의 동맹국들을 얘기를 합니다. 앗수르, 멸망시킨 앗수르처럼 너희들을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30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29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 여호와를 알게 한다고 예언합니다. 바로 애굽 왕이에요. 바로와 애굽을 멸하여서 여호와를 알게 한다라는 내용이 29장입니다. 오늘 볼 30장은 애굽과 동맹국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애굽과 동맹국들, 애굽과 그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와 거기에 동맹을 맺어서 좋은 말로 하면 동맹국이지요. 좀 안 좋은 말로 하면은 빌부터 사는 거예요. 애굽이 자기 나라들을 정복해서 자기 나라를 시키려는지 모르니까 강대한 나라니까 애굽의 비유 맞춰서 살아가는 나라, 겨우 연명하는 나라, 동맹국들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멸한다 이 말이죠. 그를 예언하는 겁니다. 30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이 날이여 그날 여호와의 날이다 이 말이죠. 구름이 날릴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이 날이 어떻게 되어지는 날이냐?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롯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그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 동맹국들이에요.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한다? 칼에 엎드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마치 영원할 것 같고 마치 강대한 것이 계속 되어질 것 같아서 약한 나라들은 그 나라의 비유를 맞추며 그 나라와 연합을 하고 주공을 들이고 그 나라의 비유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멸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것은 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멸하시고 때에 따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들이 있죠. 그렇죠? 6절에 애굽과 그 돕는 자들도 칼과 불을 이렇게 멸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애굽과 그 돕는 자들을. 그러니까 망할 건데 망하지 말라고 돕는다. 망하게 하는 걸 누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데 돕는다고 안 망하는 게 아니고 망할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 저 세계 역사에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도우면 모든 나라가 다 경성하게 잘 서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그랬나? 그러지 못했나?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러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까? 그들은 국민성에 달려 있습니까? 어느 국민이 자기 나라 망하는 걸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민 탓하고 정치 탓합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좀 더 보고 말씀 더 드릴게요.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네까지 믹돌에서 수네라는 것은 최북단에서 최남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리가 그 가운데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두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애굽에 재앙이 내릴 것을 칼과 불이 일으켜서 멸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기합니다. 여러분, 사막. 우리는 사막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후가 이렇게 변해서 좋은 땅이었는데 사막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보면서 허벌판 모래 위에 세워진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리 만드셨구나. 세우시고 멸하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아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지키시는, 이루시는 전능자 여호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주권자 여호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고민이 뭡니까? 왜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나?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해요. 역사가들의 고민은 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나? 기껏 해봤자 뭐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참고서에 나와 있는 걸 애우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표면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면적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인생들은요, 안 보이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말하고 이러다 보면 뭐라고 해요? 추상력이다, 이 말이야. 팩트를 얘기하라. 사실을 말하라 하는데, 안 보이는 거 얘기하면 추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보이는 거나 보이는 거나 일반이 똑같은 거예요. 팩트가, 우리는, 인생들은 지나봐야, 당해봐야 팩트라고 하는 걸 알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 그 예정, 작정은 다 팩트입니다. 그대로 되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팩트를 우리들의 역사가 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1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애굽을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한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나라를 지적을 합니다. 애굽을 멸할 나라를. 지금으로 그때 당시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 견고한 나라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강하게도 약하게도 승리하게도 실패하게도 하는 주권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히 말합니다. 바벨론과 그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신나야 됩니다. 신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이분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를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고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가라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예언하도록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태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끊으며, 높이라는 것도 그 나라입니다. 아니, 성읍입니다. 성읍. 높.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성읍을 말합니다. 높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세상 두려운 것이 없었어요. 엄청난 힘과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상들을 멸하고 신상들을 녹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이들은 신을 섬기고 신한테 빌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는데 그 신들을 다 제거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없게 하셔야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게 하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잘 주도해 가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신다면 이 땅에 다른 종교들이 존재하게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다 없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못 만들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습니다. 이게 뭐 자유의지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가 바드롭스를 황무케 하며 소환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궁궁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에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눌 것이며 녹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서극 거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들은 이 나라들은 뭐예요? 애굽의 상부 지역, 하부 지역, 동부 지역의 성들, 나라들, 수도들 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사방 모든 애굽 전 지역을 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아웬이라는 것은 태양 숭배 중심지입니다. 아웬이라는 성읍은 아웬과 비베셋은 애국 하부 지역에서 위치한 우상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이것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멸한다고 했잖아요. 우상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는 것들입니다. 사방 모든 지역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들입니다. 18절 내가 애굽 몽에를 꺾으며 어떻게 보면 이들이 애굽이 이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면적 세계를 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은 표면적인 걸 보면서 아 저들이 섬기는 저 우상이 저 신상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고 있구나. 또 그들은 열심히 그들을 섬기단 말이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다 꺾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여기서 드합 느에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동부 지역에 있는 어, 그 여기에 나오는 신성읍과 동부 지역에 있는 신성읍과 가까이 있는 성읍이에요. 근데 여기에 바로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바로의 궁전이 있는 이곳은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입니다.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한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예언케 하고 이루셔서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바벨론으로 애굽을 쳐 열국에 흩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제 11년 정월 7일에 이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부터 계수한 연월일입니다. 일자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간 때부터 계수한 연월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정확히 날짜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안 하면 어떻게 하고 이게 이루어진다니까. 이걸 언약이라고 하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그 모든 전 역사를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져 간다는 그 역사가 우리의 뜻에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의 작정과 계획 속에 이루어져 간다. 거기에는 1분 1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날짜를 얘기하는 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위험하지가 않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들 우리 인간들이지. 그때 우리 인간들은 날짜를 얘기하고 시간을 얘기한다고 말할 때, 약속을 할 때 그것은 위험한 일이죠. 왜요? 자기 뜻대로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루어 갈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다 이 말이에요.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뭐, 대적자들과 싸울 수도 없어요. 칼이 떨어졌는데 뭐 두 팔을 다 쓸 수가 없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 것이라. 여러 나라 흩어져 간다 이 말이야. 내가 바벨론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바벨론의 팔을 견고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결국 그러니까 애굽을 칼로 하는데 제가 하는데 실제로 와서 칼을 사용하는 것들은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이들을 많은 칼로 살육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기에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니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시라는 신나죠?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분이 나를 나의 모든 허물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을 이루신 결국 30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대적을 멸하는 거 25장에서 32장까지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결국은 신명기 32장 30절과 40절에서 43절까지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그 언약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에스겔로 예언케 하셔서 섭리에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럴 줄 몰랐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고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한없는 감동,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